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이후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종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모든 것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속에는 원치 않는 고난, 무력감, 연약함, 고난과 환난, 부정적인 것, 역경, 실패 등 다 포함됩니다. 그 자체로서는 해로우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탁월한 활동을 통해 이롭게 사용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에는 작정도 포함됩니다. 잠언서 16장 33절을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전을 던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쁜 것도 포함됩니다.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 질병, 죄, 그리고 부패는 죄의 일시적인 결과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괴로워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곤란, 슬픔, 그리고 고통마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엮어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6절을 보시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6절 7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에는 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죄들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일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빠진다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편 76편 10절을 보시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악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조차 하나님 백성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져야 할 선택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고난과 불의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죄로 물든 욕망과 행위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래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결과적으로 선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삶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의 악한 선택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는 비참한 것이며 저주의 십자가였고 악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탄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인간이 저지른 악의 극치였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선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우물에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합니다. 물을 길러오는 소녀가 나오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면 그 소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될 자로 알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종이 기도가 끝나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자신과 나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물 길러온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어떤 고난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